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죠.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아침에 날이 밝으사 사도 12의 제자를 뽑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애써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치유받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부분은 나중에 한 구절 말씀에서 하기로 하고 17에서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고달프고 바쁜데 그 산으로까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인생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찾아왔는가요? 첫째, 그들은 육신적인 병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7절에 보면 병고침을 얻으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병만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 해결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의 고통을 그래서 해결해 주고 계시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9절이죠.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을 보는 것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달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간절히 치유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큐티를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합니다. 통성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내 기도를 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며 또 나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이후에 나타나는 산상설교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예. 먼저 누가복음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는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 당시가 AD 30년 정도라고 했을 때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BC 2세기부터 철저하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가난과 기근과 온갖 혼란이 이스라엘에 계속 물들고 있어갖고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 그 당시 때 먹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75%에서 85%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또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의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권리를 박탈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처지의 심령을 가진 가난한 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애썼다는 것이에요. 예. 어떤 명예나 부여나 체면으로 덧입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보다 나았다는 것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절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21절에서 이제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고 또 우는 자도 장차는 웃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남의 불행과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억울한 누명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금식의 끝자락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시험할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약 성도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죠. 예. 알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마귀가 왜 무엇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예. 신령한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한 능력을 보이셨나요? 안 보이시고 어떠냐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신성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만약 예수님이 신성을 계속 보여주셨다면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명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 금식의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로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신적 권능을 사용해 유혹하였던 거죠. 예. 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하고 인간인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신적 권능을 행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를 해봐라 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인간이 기록한, 물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을 인용해서 던졌을 때 그 말씀의 위력으로 사단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예수님은 애통하면서 금식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 애통하며 인류를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를 위해 애통하시는 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며 욕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즉 너희를 위하여 온전히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온갖 누명을 쓰고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예. 초대교회 때 받는 고난은 정말 불시험이었죠. 그죠? 로마의 폭정 때는 누구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정말 믿는 크리스찬들이 불시험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는가 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폭정을 당했습니다. 예. 이사야도 므낫세의 폭정으로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 당시에도 많은 의인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으로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 역시도 그들의 폭정으로 도망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라도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한 대 뺨이라도 크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강건하게 전 세계 선교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인 누가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당할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네.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축복에는 관심이 없이 현재 육신적인 만족을 따라서 그 쾌락을 따라서 사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두 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린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남의 것을 갈취하여 배부른 자들, 또 돈을 벌어서 자신만을 위한 향락에 빠진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웃는 자여란 쾌락에 빠져서 어려운 자들을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남을 실족시키는 자도 그 순간에 웃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로 인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가족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 자,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6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말씀과 함께 사도들을 소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사도의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통합니다. 이들은 최초로 예수님을 전한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 그 이후에 마띠아가 12 사도에 포함이 되죠. 이들 12명 이후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호칭을 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실 베드로한테도 사도라는 호칭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도로서 순교하죠. 사도적 인생으로.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을 보내요. 그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오죠. 자, 그러면 이 70명은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집회 때마다 고정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500에서 700 정도가, 굉장히 많은 무리가 고정적으로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그 70명 중에서 또 12명의 사도를 뽑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란 제자들하고는 다르고,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소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첫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초기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 구속사역은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완성되지만, 그 구속의 은총이 개개인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어질 교회의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후계자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 그냥 전도만 한다? 우리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을 기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 또 그 중에서 수제자 3명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갔었고 밤새워 철야할 때도 동역했던 자들인데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성경 퀴즈 같네요. 자,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바울. 이 바울은 모두 성경을 기록하죠. 그리고 또한 70명의 제자들 안에 들어간 마가와 누가도 성경을 기록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성경을 또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을 그 당시 때 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도의 조직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들을 소명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그들의 열정을 보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그들을 소명하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둘씩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가 열심히 세리의 업무를 집중할 때였고, 또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셀롯 시몬은 열심 당원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일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게으른 자나 또 편안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을 보고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들은 모두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그 부유함과 대단한 무슨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대단한 무슨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직업에서 종사하면서 정말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순간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 그곳에서 열망과 순종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몇 가지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가 누구입니까? 마태죠.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세금을 이중으로 받아서 갈취하며 더욱 아주 알부자로 그렇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던 자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돈과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에요. 어부인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때 어부들이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갈릴리의 그 당시 때 그때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아주 비싼 물고기가 잡혀졌대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비싼 물고기를 전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류층에 속해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기 직업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 직업을 좋아하고 놓을 수가 없죠, 자기 직업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순수한 열망으로 진리를 따라 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진리를 따라서 쫓아가려는 그 순수한 열정, 그 순수한 순종, 그거를 보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저마다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맡은 분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과 열정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도 이렇게 정말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을 기도하며 뽑으시면서 은혜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면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택하시고 이렇게 은혜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이렇게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에 주신 사명,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순수한 열망으로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날마다 하늘에 또 상급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히 쓰지 못함을 한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상급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열정이, 또 우리들의 순종이 늘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이 아픈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아버지 누워서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술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수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또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의 집도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술한 자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모든 돌아오는 여정을 주님께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고,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상급으로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시고, 계획되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 22개의 부서 우리 준리 목사님과 우리 조재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 한 가정은 정석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몰도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하루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많은 지체들 특별히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둬나온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 또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